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성령님의 방문, 파수꾼의 사명이란 제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족 여러분.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마음속에 떠오른 것이 많아 여러 방향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이애나와 저는 놀라운 성령님의 경험을 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방문하셨던 그 방식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축하하고 있을 때 방문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주님을 위한 큰 잔치로 축하하며 가족과 함께 항상 그렇듯 주님을 기념했습니다. 저는 주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꼈고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함께 축하하던 중 밤 11시 57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브랜든, 제가 대답했습니다. 네, 주님.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임을 알았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곧 다이애나의 생일이다. 그녀를 데려오고 생일 축하 노래를 틀어라. 준비하고 특별하게 그녀를 축하해라. 나를 위해서. 그래서 저는 주님을 위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라디오를 준비하고 스티븐 원더의 생일 축하 노래를 틀었습니다.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있었는데 성령님께서는 그녀의 생일인 자정에 특별하게 만들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정에 음악을 틀고 온 가족이 함께 춤을 추며 다이애나의 생일을 축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앉아라, 내가 할 말이 있다. 그리고 예언적인 기름 부음이 우리 집을 담요처럼 덮었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우리의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나의 날에 말하지 않았다. 너희의 날에 말하기 위해 기다렸다. 그리고 나는 항상 영광을 돌린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항상 영광을 위로 올려보낸다. 위로 하늘에 예수님과 아버지께 올려보낸다고요. 나는 항상 영광을 돌린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항상 내게 질문을 했지만 답을 얻지 못했다. 오늘 내가 너에게 몇 가지 질문에 답을 해주겠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께서 환상 속에서 제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저는 성령께서 자연적인 모습으로 어떻게 보이는지 묘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숨막힐 정도로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주님께서 25일에 선물이 부어지는 것에 대해 말씀하시던 중 나타나셨습니다. 주님께서 지구의 대기권 위를 흐르는 불병거를 보여주셨고 사람들이 선물을 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선물은 그들 안으로 스며들었으며 불병거와 산타의 썰매와 비슷하게 보일 수 있었지만 그것은 천사적이었으며 선물을 나누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기권 위를 떠다니며 선물을 나눠주었고 그것은 사람들 안으로 스며들어 영적인 전수를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상자를 보아라. 나는 선물을 주고 싶었지만 그들이 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단다. 그들의 마음이 완고했기 때문에 선물을 가져가야만 했다. 그리고 나는 신사이다. 성령은 신사이며 그의 자녀들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성령을 거부하고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 성령은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것을 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그들은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주님보다 세상을 더 원했고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따르기보다는 육체의 욕망을 더 원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불병거가 선물을 싣고 하늘로 되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깊은 슬픔을 느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그 선물을 주고 싶어 하셨지만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그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크리스마스에 선물이 전달되었습니다. 저는 그것들이 내려와 사람들 안으로 스며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아름다운 선물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들은 마지막 시대의 망토로 영광스러운 교회가 지금부터 걸어가게 될 것이다. 오늘부터 상황이 변할 것이다. 24시간 안에 그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는 그것이 여러분 안에서 자라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수직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 항상 나를 향해 시선을 위로 드는 것이 여러분을 앞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평이 아니라 수직으로 나와 발을 맞추고 항상 나를 바라보며 수직적인 시선을 유지하라. 그리고 주님께서는 저에게 거대한 아름다운 장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상징하는 장갑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분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손이었고 그 손이 장갑 안으로 들어가 장갑에 힘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러나 장갑은 그분이 없이는 생명이 없습니다. 성령이 없을 때 가죽 장갑처럼 힘없이 축 늘어졌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 장갑을 채우셨을 때 장갑은 생명을 얻었고 성령께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갑은 물건을 만지고 물건을 들어올리며 물건을 제거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성령이며 그 장갑, 즉 여러분입니다. 인간의 손이 장갑에 힘을 부여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설명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성령께서 그 장갑 안으로 들어가자 장갑은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손이 장갑 안에 있는 동안에만 장갑은 힘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손이 장갑에서 빠져나가면 장갑은 다시 생명을 잃었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의 사명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거울을 보았고 성령께서 그 거울을 들고 계셨습니다. 성령님은 자연적인 사고로 매우 신비롭게 느껴질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매우 조용하고 내성적으로 보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임재가 느껴질 때 모든 것이 변화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사명은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그리스도에서 몸에서 올라오는 모든 찬양을 받으셨습니다. 성령님, 이곳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는 찬양처럼 말입니다. 성령께서는 그 찬양을 받으시고 그 거울을 통해 아버지께 반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아버지께서 시키지 않는 일을 이 땅에서 하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돌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신 주님이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님께서 항상 그 거울로 아버지를 더욱더 위대하게 하시며 빛을 반사하여 아버지께 드리고 계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모든 찬양을 받을 때마다 항상 그 빛을 아버지께로 반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항상 아버지 앞에서 자신을 겸손히 유지한다. 성령님은 항상 찬양을 아버지께로 밀어내며 겸손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신 주님이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라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항상 그 거울로 아버지를 더욱더 위대하게 하시며 빛을 반사하시며 아버지께 드리고 계셨습니다. 성령님께서 모든 찬양을 받을 때마다 항상 그 빛을 아버지께로 반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항상 아버지 앞에서 자신을 겸손히 유지한다. 성령은 항상 찬양을 아버지께로 밀어내며 겸손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성령님, 아버지, 예수님 이 세 분은 하나입니다. 그리고 제가 본 성령의 모습은 영광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성령의 외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영어 어휘로는 그 깊이를 설명할 단어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광대하셨습니다. 저는 성령을 보았습니다. 육체적인 환상, 물리적인 형체로 성령님께서 제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의 가슴은 강건했고 그의 예복과 그 예복의 모든 디테일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것은 제가 자연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브랜든, 이제 나는 너와 함께 일할 것이다. 우리는 더 높은 수준에서 함께 일할 것이다. 너와 너의 아내, 너의 아들, 내가 너를 부르고 있는 이 사역을 위해서 말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함께 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함께 잘 일할 것이다. 하지만 너는 내가 사람임을 깨달아야 하며 모든 기도와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끝났다. 이것은 완료되었다. 그것이 얼마나 진지한 말씀인지 느껴졌습니다. 너는 사람이므로 항상 자신에게서 영광을 멀리해야 하며 아버지께서 너를 통해 이루시는 일에 대해 아버지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데 빠르게 반응하여야 한다. 너는 내가 통해 일하는 장갑일 뿐이다. 우리의 사명은 항상 영광을 아버지과 예수님께 돌리는 것이다. 여러분,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이 이해가 되시나요? 그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부터 너는 천사들과 함께 일하게 될 것이다. 너의 사역은 더 큰 역량으로 성장할 것이다. 나는 이 땅에서 큰 부흥을 일으킬 것이다. 자유와 증거, 그리고 성령의 강력한 부어짐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 일을 위해 너를 사용할 것이다. 주님께서는 제게 천사들을 보여주셨고 그들은 명령을 기다리며 대기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그들과 함께 일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과 1대1로 대화하는 방식으로 소통하지 말아라.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내가 함께 이 일을 할 것이다. 우리가 함께 이 일을 이루어 나갈 것이다. 모든 과정은 놀라웠습니다. 천사들이 제 앞에 서 있었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내가 이 일을 함께하는 방식이다. 주님께서는 저를 임명하셨고 앞으로의 모든 것을 제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이애나에 대해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제 아내에 대해 위대한 말씀과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들은 정말 귀한 내용이어서 그녀가 직접 나누고 싶다면 그녀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는 제 다른 자녀들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방문은 약 45분 정도로 지속되었던 것 같습니다. 45분 정도에서 1시간 정도였을까요? 그쯤 됐습니다. 그것은 정말 초월적이었습니다. 거룩했습니다. 거룩함, 좋은 표현입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주 여호와여. 내가 누구이기에 아버지께서 나와 내 아내, 내 자녀, 그녀의 생일에 방문해 주셨는지요.
그것은 큰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울며 우리가 모두가 울며 주님께서 그녀의 생일 자정까지 기다리셨다는 사실에 감격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축하하며 예배하는 동안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를 축하하고 싶다. 너희의 삶을 축하하고 싶다. 주님께서는 제 아내에게 그녀가 태어날 때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녀가 어머니에게서 나와 첫 숨을 쉬는 장면이었습니다. 아기일 때 처음 숨을 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제게 생명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 첫 숨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곳에 있었다. 나는 너의 아버지다. 나는 자랑스러운 아버지이다. 그 자랑스러운 아버지께서 오늘도 계십니다. 그녀가 아이로서 첫 울음을 터뜨렸을 때 간호사들이 그녀를 돌보며 닦아주고 세상에 데려오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는 이유는 자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불꽃이 더 타오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다뤘던 내용은 많은 상처를 줬습니다. 많은 댓글이 저를 아프게 했고 많은 박해와 이메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항상 여러분을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 마음은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내며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통을 덜어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정말 큰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 마치 길에서 차에 치인 강아지처럼 말입니다. 길에서 부상당한 강아지를 돕기 위해 다가가면 강아지는 삶의 고통과 충격적인 상황 속에서 본능적으로 반응하며 도와주려는 손을 물려고 합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큰 고통을 겪고 계시다는 것을 느낍니다. 삶, 트라우마, 고통, 학대, 거절로 인해 여러분이 내던졌던 그 도랑에서 여러분을 들어 올리려고 할 때 저를 도우려는 손을 무는 경향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순수합니다. 저는 단지 여러분을 들어 올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모두에게 환영받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이메일과 댓글을 보면서 그 사실을 느낍니다. 제 아들이 하루의 절반을 할애해서 부정적인 댓글들을 삭제해야만 했습니다. 저를 거짓 선지자라 부르거나 숨겨진 댓글에서 끔찍한 말을 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정말 놀랍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저를 동정해 주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저는 단지 여러분이 아프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사랑하며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성찬을 나누고 생일 케이크를 보여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했고 순수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드리려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알고리즘을 보면은 많은 분들이 예수님과 아무 상관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회수 7만 건 중에 절반 이상이 성찬과 하나님의 영광에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단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만을 원했습니다. 잠재적으로 여러분을 부유하게 만들 수 있는 것들만 원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인간이고 흐릿하게 보거나 어둡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여러분과의 관계를 너무나도 원하십니다. 매일 여러분을 찾으시지만 여러분은 그분께 가치를 두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그의 생일에 그의 가치를 두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은 그의 생일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그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다른 때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날을 선택하십시오. 12월 25일이 그의 생일이 아니라면 다른 날을 선택하십시오. 12월 27일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는 사람이 아니셨지만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옥에 가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느끼지 않더라도 그는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분이 주시는 것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빠르게 넘겨버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풍성한 삶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원하시는 것입니다. 풍성한 삶이란 넘치도록 충만한 삶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는 이미 예비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실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은 아버지와의 친밀함을 건너뛰고 싶어 합니다. 53%에 달하는 분들이 축복만을 원하며 친밀함을 건너뛰려고 합니다. 그것은 주님을 마치 이용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저를 깊이 슬프게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들을 드렸는데 여러분은 브랜든 너는 거짓 선지자야. 너는 경제 붕괴가 올 것이라고 했어. 너는 이것이 올 것이라고 했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의 창을 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어떤 것도 숨기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소돔과 고모라에 올 일을 알려주시며 롯을 돕고자 하셨습니다. 그분의 장갑으로서 그분의 친구로서 주님께서는 다가올 일을 친구들에게 경고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친구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주고 싶다. 그들에게 창문을 열어주고 싶다. 왜냐하면 다가올 일은 많은 사람들을 황폐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일을 많은 분들이 견뎌내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것이 환난인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환난 이전의 산고의 고통입니다. 여러분은 환난이 얼마나 끔찍한지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환난 이전에 기회의 창을 주고 계십니다. 방주의 문이 닫히기 전에 여러분이 준비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저를 통해 말씀하시며 여러분은 처음에 거룩한 것을 받지만 그것을 무시하고 여러분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만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놓치고 있습니다. 주님 자신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유익이라는 것을요. 모든 것이 결국 불타버릴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불 속에서 돈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는 도구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시작점이 여러분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구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도구일 뿐입니다. 세상은 오직 그것만을 원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너무나도 공허합니다. 마치 길에서 부상당한 강아지처럼 사람들의 손을 물며 그들의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지 헤매고 있습니다. 모든 깨지고 고통스러운 기억들, 여러분은 손을 물며 자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원하지만 여러분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이십니다. 성찬이 필요합니다. 교제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원했던 27%의 분들, 여러분을 축복하기 위해 기도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영적으로 성장시키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낯선 이의 음성을 따르지 않으리라.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이곳에서 시간을 보내면 이 일에 대해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너무나도 불안정하며 오르락내리락 심하게 변동합니다. 여러분은 시작 단계에 있고 그것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듣고 수직적으로 나와 연결되지 않으면 돈을 언제 빼야 하고 언제 넣어야 할지 알지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오직 이것만을 원하기 때문에 24시간 만에 모든 것들을 잃게 될 것이다. 그들은 출발선에 서 있었지만 결승선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다가올 일에 대해 여러분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 될지 깨닫지 못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의 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를 은혜의 계절이라 부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계절이 몇 년인지 묻습니다. 4년인가요? 비전을 보면 4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4일일 수도 있으며 4주일 수도 있으며 4개월일 수도 있고 40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다가오는 계절이 세상에는 매우 어둡고 큰 재정적인 어려움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가올 날들은 매우 어두울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식량을 얻기 위해 몇 시간을 줄 서야 하는 상황이 올 것입니다. 제가 보았던 종이 가방에 담긴 약간의 식량이었습니다. 페마 캠프에서 배급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중국과 미국 간의 큰 무역 전쟁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많은 물품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세가 부과될 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어느 날 중국이 우리는 아무것도 보내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당분간 너희와 거래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 파업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의 식료품점, 월마트, 타겟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선반에 거미줄이 쳐진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는 물품이 없는 상태가 오랜 기간 지속될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제가 본 것은 한 상점에서 물건을 가져와 다른 상점에 채워넣는 모습이었습니다. 상점에 진열할 물건이 없어서 한 상점의 물건을 다른 상점으로 옮겨 그곳에 채우고 물건을 뺀 상점은 폐쇄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였는지를 보여줍니다. 저는 카드집이 무너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자율이 다시 급격히 치솟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이를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 제롬 파월 등이 말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그들도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카드의 집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는 도널드 트럼프가 솔로몬의 기름 부음을 받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계획을 가지고 등장할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두운 시기를 보았습니다. 트럼프가 소생장치를 사용하여 미국을 되살렸고 어둠이 약간 걷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묻는다면 그것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전기 충격과 같은 효과로 어둠이 나무 위로 살짝 올라가 우리가 조금이나마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미국이 잠시나마 유해를 얻을 수 있는 이유는 과거 행정부의 결과들로 인해 미국에 들이닥친 많은 재앙들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계속 나아가며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교회와 대형 교회 회중들이 재정 문제로 인해 문을 닫는 것을 보았습니다. 교회들이 재정적인 부채를 감당할 수 없었고 회중들도 헌금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의 사랑받는 자들, 즉 남은 자들을 보호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그중 하나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것은 성찬을 원하며 하나님과 친밀함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바라보며 절박한 자들입니다. 도움을 주려는 사람들을 무는 길가의 강아지가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주님을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양입니다. 개가 아닙니다. 저는 제 아버지와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제 아버지와 저는 하나입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무엇을 해야 할지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옥 같은 상황을 통과하지 않아도 되는 기회를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5가지 기둥을 말했던 이유입니다. 그러나 그 비디오는 제게 받은 엄청난 비난 때문에 삭제했습니다. 그것은 저를 깊이 슬프게 했습니다. 정말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저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킴 클레멘트가 더 나은 선지자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것이 어디서 나온 말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킴 클레멘트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분과 저를 같은 범주에 넣는 것조차도 저는 감히 자격이 없다고 느낍니다. 저는 와, 킴 클레멘트라니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말합니다. 그의 말은 이루어졌는데 당신의 말은 그렇지 않다. 흥미롭습니다. 흥미로워요. 킴 클레멘트가 그 예언적 말씀들을 전한 것은 15년 전이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를 기억합니다. 저는 항상 그를 거짓 선지자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전한 말씀이 1년, 2년, 3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친구였던 댄이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는 거짓 선지자야. 왜 그를 듣니? 나는 감동을 받지 않아. 그의 말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았잖아. 믿을 수 없어. 그러나 제가 젊었을 때 그런 말을 했던 것은 하나님의 일에 무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15년이 지난 지금 그의 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는 정말 정확하다. 그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함께 계십니다. 하지만 그의 딸 자나이가 그 말씀들을 다시 세상에 알리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킴 클레멘트는 자신의 딸에게 지상에 남아 그 말씀들을 전하도록 맡겼습니다. 그것은 그가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전했던 말씀을 기념하고 그가 주었던 경고들의 말씀들을 여러분에게 다시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15년, 20년 전에 주셨던 말씀들이 이제 2025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와,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하다. 그의 말씀이 모두 맞아 떨어진다. 하지만 15년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거짓 선지자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인터넷에 나온 지 이제 좀 1년이 넘었습니다. 1년 반 정도 되었죠.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를 비난하며 말합니다. 브랜드는 말을 바꾸고 거짓 선지자이다. 그가 말한 것들 중에 몇 가지를 제외하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XRP 가치가 조금 올랐다고 하지만 그것도 하락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변동성이 클 것이라고 말했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성벽 위에 파수꾼으로서 보고 말합니다. 저는 스스로를 선지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파수꾼입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며 주님께서 저를 방문해 주십니다. 어제의 경험 이후로 제가 해야 할 일이 더 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저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복음 전도자입니다. 그렇죠? 제가 어떤 직함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저는 왕의 자녀입니다. 주님이 누구신가요? 그것이 바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주님이 누구신가요? 그리고 저는 누구인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단지 장갑일 뿐입니다. 주님께서 선택하신 장갑이며 주님은 누구든지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는 저를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분의 영을 담아 장갑을 움직이게 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것이 제가 누구인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1년 동안 인터넷에 여러분에게 다가올 시간에 대해 경고해 왔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마치 고급 요리를 대하듯 정말 맛있는 식사를 준비하는 과정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치즈가 발효되기 위해 시간이 걸리듯이 최상의 치즈는 발효가 잘 되고 준비가 되었을 때 비로소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킴 클레멘트의 말씀이 그 당시에는 한 가지의 말씀이었고 많은 분들이 그것에 대한 음식을 한 접시로 생각하며 과거의 그의 말씀을 보며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거짓된 예언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부하며 이건 주님의 말씀이 아니야 라고 판단하셨죠.
그러나 그 말씀을 발효시키고 숙성시킬 여유를 갖지 않고 빠르게 판단하면 오늘날의 상황에 완벽하게 드러나는 말씀임을 알지 못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의 말씀이야말로 정확하다. 정말 놀라운 말씀이다. 지금까지 들었던 예언 중에서 가장 정확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는 오늘날의 엘리야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해되시나요? 킴 클레멘트가 세상을 떠난 후에 주님께서 저에게 오셨습니다. 브랜든, 내가 너를 유튜브로 보내고 싶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유튜브로 가야 한다. 다른 영적 지도자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 이 경주를 이어갈 누군가가 필요하다. 그러나 그들을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다. 사명은 여전히 남아있다.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은 여전히 남아있다. 그들의 경주가 끝났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존 폴 잭슨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많은 이들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는 바통을 이어받아 릴레이 경주를 완주해야 한다. 내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전히 사람들에게 경고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성벽 위에 서서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을 경고합니다. 여러분을 경고합니다. 이것은 제가 하고 싶어하는 일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늘 그랬듯이 운든 생활을 하면서 제 할 일에만 집중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장갑처럼 기름 부어 사용하고 내가 나를 위해 말하게 하고 싶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저에게 매우 어색한 일입니다. 그러나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경고합니다. 저는 시간표를 몰라요. 저뿐만 아니라 누구도 항상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큰 금융 위기가 올 것을 경고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암호화폐에 대해, 달러에 대해, 금에 대해 경고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경고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정리할 것을 경고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코비드보다 더 심각한 전염병이 올 것을 경고합니다. 그것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죽일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큰 전쟁이 올 것을 경고합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과 유럽에서 발발할 것입니다. 에스겔 38장, 39장의 사건이 곧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터키가 힘을 얻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터키는 2025년에 많은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내년에 터키와 관련된 많은 일들을 보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본 환상 중 하나를 아직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북한의 병사들이 가득 실린 화물 열차가 러시아로 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김정은의 공산당을 떠나게 되어 기뻐하며 환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체제를 떠나 전쟁에 나가 목숨을 잃게 될 것을 알고도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충분히 훈련받지 못했습니다. 전장에서 이 병사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약하고 강하지 않았습니다. 몸에 영양이 부족했고 추운 환경과 싸워야 했습니다. 저는 영구 동토층을 보았고 그 전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았습니다. 저는 영적인 상태에서 이 전쟁을 목격했고 더 큰 병력 배치를 위한 협상이 진행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수십만 명의 병력이 북한에서 전쟁으로 보내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열차에 실려 죽음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훈련받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전사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농부였고 다른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들은 말은 이들은 소모품일 뿐이다. 나에게는 아무 가치도 없는 사람들이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들은 김정은의 눈에 하찮은 사람들이었고 그는 그들을 전쟁터로 내보내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 공산주의 국가에 아무런 비용도 들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그는 이 사람들을 단순히 말처럼 사용하며 제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이 병든 세상과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주님이자 개인적인 구세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옥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025년에 너의 복음을 아시아 전역에 전파하게 될 것이다. 브랜든, 너의 날개를 펼쳐라. 가능한 모든 매체를 통해 아시아에 너의 비디오를 번역하라. 전파하라. 그들은 나를 갈망하고 있지만 그 사실조차 알지 못한다. 그들은 나를 필요로 한다. 하지만 현대 기술을 통해 그들에게 다가가는 이들은 많지 않다. 이것을 하라.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디오를 보고 계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여러분이 여기 계셔서 정말로 기쁩니다. 이 비디오가 여러분의 언어로 번역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요청드리는 것은 예언이 거짓이라고 너무 빨리 판단하지 말아 달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여러분에게 거짓처럼 느껴진다면 잠시 옆으로 치워두십시오. 하지만 제가 제 영혼 깊은 곳에서 느끼는 것은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시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분별력이 있다고 말하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주님의 음성이 어떤 것인지조차도 전혀 모릅니다. 주님의 음성은 그 안에 계신 작은 세미한 음성입니다. 주님은 지진도 큰 바람도 불도 아닙니다. 그분은 여러분 안에 계신 작은 세미한 음성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종교적인 바리새인처럼 너무 빨리 판단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실제로 사역하시며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은 종교로 인해서 굳어졌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주님의 영에 의해 다가올 일들을 경고하려고 할 때 너무나도 빠르게 판단하여 그것은 주님이 아니다 라고 말하지 마세요. 네, 세상에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제 마음은 여러분을 돕고자 하는 데에만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매일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유튜브를 비디오를 볼 필요도 없이 영적인 귀와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길 바랍니다. 제 역할은 여러분에게 재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저의 잘못된 판단이었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했던 어리석은 행동이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제 사명은 여러분이 아버지와 더 가까워지는 방법을 경고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실 수 있도록 하여 여러분이 주님께서 이 세상을 만지는 장갑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손이며 주님의 발이며 주님의 입입니다. 이 마지막 때의 이 세대를 만지기 위해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마지막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방주의 문이 닫히기 직전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는 자금이든 아니면 과부의 두렙돈을 드릴 수 있는 과부이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역할을 하십시오. 여러분이 불을 원하지 않고 비판한다면 괜찮습니다. 과부가 되어서 두렙돈을 드리십시오. 물고기와 떡을 가진 소년처럼 주님께서 그것을 곱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행 중인 선지자를 위하여 다락방에 방을 마련해준 여인처럼 되십시오. 여러분이 많지 않은 것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과 하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주님께서 그 사과 하나를 통해 무엇을 하실 수 있을지 말입니다. 여러분이 수백만을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조금이라도 무엇인가를 가진 사람들을 필요로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하기를 복음을 전파하는 데는 텔레비전과 다른 매체를 통해 수백만 달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 달러의 위기가 닥친다면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누구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 일을 실제로 하고 있는 대형 교회들과 사람들을 돕기 위해 누구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들을 비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감동을 받고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따뜻한 음식 한 그릇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죽일지라도 적어도 그것은 무엇인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비판하며 그들은 단지 말씀의 젖을 먹고 있을 뿐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들은 무언가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들이 도처에서 문을 닫는 것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위해 있다면 그들은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최소한 시도를 해보는 것이 왜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메시지의 내용이나 그것이 포장된 방식을 항상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들은 여러분이 닿을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할 수 없었던 일을 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같은 팀에 머무르세요. 우리 모두 하나의 몸의 일부입니다. 그들은 발가락일 수도 있고 여러분은 발가락의 색깔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발가락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빨리 비판적이 되기곤 합니다. 저는 댓글 섹션에서 아시아 사람들에 대해서 한 가지 발견했습니다. 제 아들이 말하길 아시아 사람들은 정말로 친절해요. 항상 공격하는 미국 사람들과는 다르네요. 저는 아시아 사람들 때문에 댓글에서 모두를 차단할 필요가 없어요. 제 아들은 차단된 사람들의 목록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목록은 정말로 놀라웠습니다. 거기에는 독을 가득 품고 있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와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시아 사람들은 단지 배고픈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단지 배고픈 아이처럼 말입니다. 아버지 저를 먹이소서. 저는 더 많이 필요합니다. 저는 더 필요합니다. 저는 주님처럼 더 많이 되고 싶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저는 이 썩은 세상을 덜 담고 이 마지막 때에 저는 이 썩은 세상을 덜 담고 예수님을 더 담고 싶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전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나를 구하라.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주님께서 다시 한번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문 앞에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브랜든, 나는 문 앞에 서 있다. 많은 이들이 내가 문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나는 오고 있다. 나는 문 앞에 서 있다. 이것이 우리가 이틀 전에 가졌던 방문 중 일부였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분이 다시 문 앞에 서 계셔. 여보, 내가 그분을 봐. 그분이 다시 문 앞에 서 계셔. 예수님께서 다시 문 앞에 서 계셨습니다. 그분은 아버지께로부터 신부를 맞으러 가라라는 말씀을 받으면 그 문을 열고 오실 것입니다. 그분은 오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은 문 앞에 서 계시며 여러분을 위해 오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중 몇 명이 등잔에 기름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등잔에 기름이 가득 차 있지 않아 신랑을 맞을 준비가 되지 않은 다섯 처녀입니까? 아니면 등잔에 기름을 가득 채우고 기다리는 다섯 처녀입니까? 열 처녀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절반의 사람들이 남겨지고 절반의 사람들을 데려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휴거의 상징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며 등잔에 기름을 가득 채운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돈에 눈을 뺏기지 마십시오. 예언의 말씀으로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에만 눈을 돌리지 마십시오. 성찬을 건너뛰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단지 여러분과 친밀한 관계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모든 것을 직접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께 이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 제 역할이 아닙니다. 저는 단지 자비로운 마음에서 그것을 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저를 너무 깊이 슬프게 했습니다. 누군가와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면 그들은 상처를 입혔을 때를 알게 됩니다. 주님을 슬프게 했을 때를 알게 됩니다. 그분은 모든 것에 대해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다. 다이애나와 저는 배우는 중입니다. 저는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항상 빠르게 회개하고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당신을 실망시켰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잘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 태도는 항상 여러분을 주님께로 이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저와 마찬가지로 주님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제 삶을, 다이애나의 삶을 이렇게 많이 변화시켜 주신 것처럼 저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비록 모든 고통 가운데에서도 주님은 항상 필요할 때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분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소파에 앉아 있거나 차 안에서 이 메시지를 듣고 있다면 나는 너무 공허하고 외로워 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채워주시기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라는 말씀처럼 주님께서 여러분을 채워주시기를 특별히 기도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올바르게 되길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친밀하게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돈은 정말 큰 방해물입니다. 그것은 육체를 편안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주님과 관련된 모든 것은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아를 죽이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돈은 도구에 불과하지만 많은 것을 방해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아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육체와 생의 자랑 그리고 지위를 부축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돈 없이 살아가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돈은 세상을 움직이는 영향력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단지 돈만을 추구합니다. 돈, 그것은 너무나도 타락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경험한다면 1000달러, 10,000달러, 10만 달러조차도 주님의 선하신 만큼 좋은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치 여러분이 목마르고 갈증이 날 때 생수를 마시는 것처럼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실 때 그의 임재가 집을 가득 채우는 것을 느낄 때 여러분은 그분의 거룩함에 경외심을 갖게 됩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환상 속에서 마치 영화 하와맨처럼 자신을 보여주실 때 여러분은 말합니다. 오, 내가 누구이기에 당신이 나를 방문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알게 되기를, 그분에 대해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진정으로 알게 되기를. 여러분은 누군가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 수 있지만 그것이 그 사람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다이애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지만 제가 그녀를 압니까? 네, 왜냐하면 저는 그녀와 친밀한 시간을 보내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삶을 그녀와 함께 보내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이와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그렇게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단지 그들에 대해 아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알게 됩니다. 그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디저트를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그리고 그들을 정말로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주님과의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그분에 대해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알게 됩니다. 오늘 저의 바람은 여러분이 그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아는 것, 그분과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제 이야기입니다.
저는 성령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만 최선을 다해 여기로 올 것입니다. 그러나 매일 영상을 올리기 위해 아무 말씀도 없이 제 육체로만 이끌어가는 일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채널입니다. 제가 주님이 장갑 안에 계시지 않다고 느낀다면 저는 그 장갑을 억지로 움직이게 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장갑이 힘없이 쓰러지는 모습을 보며 오늘 장갑은 죽었다. 이건 안 된다 라고 생각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단지 매일 영상을 올리기 위해서 그런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면 그냥 끄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녹화하고 말하다가도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 영상을 쓰레기통에 버리겠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브레이든 지워버려라.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이 영상을 받지 못한다고 해도 그것은 내 잘못이 아니다. 이것은 브랜든 쇼가 아닙니다. 저는 블로거가 아닙니다. 매일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영상을 찍는 인터넷 콘텐츠 제작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콘텐츠 제작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생수의 신선한 숨결을 전하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만약 제가 그것을 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저 장갑일 뿐입니다. 아버지,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신선한 만지심과 살아있는 생수의 신선한 음료를 주시기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당신께서 그들 안에서 강력히 역사하시길 감사합니다. 아버지, 비록 끔찍한 일들이 다가오고 있지만 당신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그 일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가올 일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항상 적시적소에 있으며 당신의 음성을 듣고 당신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미래를 알게 하시기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당신 안에 거하며 당신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할 수 있으며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축복을 받고 번영하며 그들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2024년과 2025년에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채널에서는 계속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방법을 알려줄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내각, 이 나라를 위한 신실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덮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거듭났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족 다이애나와 저를 위한 여러분의 사랑과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었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여전히 그 순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분께서 행하신 일을 묵상하며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저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묵상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그것을 보고 축복을 받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에 큰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러한 변화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얼굴에 미소를 띠고 마음에 찬송을 품으세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정말입니다. 정말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브랜든 같이 정말 주님의 영광의 그러한 임재 속에서 거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사람들 속에서 정말로 영적인 위대한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방문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그러한 직접적인 방문이 있길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을 보고 그리고 성령님을 보고 아버지를 보고 늘 예수님과 성령님과 아버지와 대화를 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영적인 은사들을 베풀어 주시옵고 영적인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